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첫 번째 시도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에서 섬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섬기는 것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너희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두 번째 시도이지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내는 척하면서 다시 그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모호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행위를 보게 하며 내 감정을 믿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흘러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과거 완료의 동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완료.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나의 행위를 보고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구원 얻을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자꾸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보게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린애들은 놓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린애들은 놓고 가라. 이것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노인들에게는 적합할지 모르나 젊은이들은 세상에 남아서 즐기고 놀아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이 유혹에 빠져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은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네 번째 시도이지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네 번째 시도입니다.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그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게 되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기묘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할 때 우리는 그 정체를 알고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 금 등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일한 대가를 모두 받게 해주신 것이지요. 나중에 그것은 성막을 건축하는데 쓰이게 되는데 모두 자원하여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쓰임과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게 하는 것은 사탄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미혹되어서 그 사탄의 목적에 우리가 사용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사탄의 궤락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사탄을 향하여 이와 같이 담대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긴 에덴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 평화, 기쁨, 부요함, 건강, 그 외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향해 꾸짖으며 내놓으라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못 받은 것처럼 날마다 쫄라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모든 것을 회복한 상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며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8장 20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9장 13절, 출애굽기 10장 3절 등 6군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돌과 같이 더욱 강팍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무르익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깊이 골무스러 터지게 되어 치유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은 해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일에 더욱 힘써 보십시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때 말을 잘 들으면 매를 맞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으로 고난을 당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광야로, 이 세상의 광야를 인도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게 하게끔 위해서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하는 모습은,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하는 그 모습은 사탄이 세상에서 성도를 내보내기 싫어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죄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죄성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싫어하는 사탄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의 공격하는 방향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잘 모르고 그의 공격하는 방향을 모르면 말씀의 칼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허공을 치게 되며 오히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죄성은 나보다도 사탄이 더욱 잘 알고 있지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나의 약점을요.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점을 통해서 화살을 쏘는 사탄을 향하여서 네가 공격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지금은 너를 승리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너를 이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부활은 없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내가 십자가를 져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가정의 회복은 없습니다. 남편의 회복, 아내의 회복, 자녀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단번에 죄가 해결되고 구원의 반열에 선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허물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성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승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향하여 쏜 화살은, 사탄이 우리의 죄를 향하여 쏜 화살은 믿음의 방패인 십자가에 맞아서 맥없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지요.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방패인 십자가가 없으면, 사탄의 화전에 맞아 결국 우리는 죄책감으로 피를 흘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화전을 통쾌하게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은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오는 그 화전을 막아주는 방패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